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넓은 공간에 모이게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함께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한 다음에 가실 때 휴지를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공짜로 휴지 받았다고 좋아서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어느새 거기에 길들여져서 몇십만 원짜리 또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필요도 없는 데 사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공짜란 사실 없습니다. 저도 공짜라는 말 때문에 공짜로 준다는 준다는 물건이 너무 탐나가지고,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 사야 준대요. 필요 없는 걸 산 적이 있어요. 네, 덧붙여서 주는, 덤으로 주는 그게 너무 탐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쓸데도 없는데 사가지고 굉장히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공짜로 준다, 이 말은 거의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대요. 그것도 굉장한 것들을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도 없이 그냥 주신대요.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대요. 그들이 뭐 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사서 집안에 물건들을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파지도 아니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파지도 않았는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신대요. 그냥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춤을 추게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공짜로 준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그 공짜로 준다는 뒤에 무엇인가 심보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감추어진 의도 없이 선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는 게 신명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지금 이런 약속들을 앞으로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모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모압 평지에 앉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앞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주시겠다고 했느냐? 성읍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을 주시고,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도 주시고,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 감람나무를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전히 뭡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을 수 없을 만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크신 은혜를 반드시 받을 것인데 이렇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도 하시느냐? 25절 끝에 보세요. 15절 끝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한편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큰 축복,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로 바뀌어요? 진노로 바뀌어서 그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진노로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며 은혜를 누리며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고민 좀 했습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라. 이게 좀 이렇게 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배부를 때 조심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 끝에 보면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 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집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그냥 거저 갖게 하시고,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마시게 하사 안정되고 편안하고 바로 배부를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차고 넘쳐서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고, 세상 말로 하면 등 따시고 그리고 배부를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임하여 아무 염려 근심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바로 배부를 바로 그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는 겁니다. 뭘 조심해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어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들이 종되었던 것들도 잊지 않아야죠.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애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어려움 속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 종노릇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까? 악한 죄의 종, 악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악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운명, 그런 사정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었듯이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너를 죄와 영원한 사망과 사망 속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으면 내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지,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언제 잊지 말라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본성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어질 때는 슬며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이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신앙의 땅으로, 정말 소망의 땅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것을 먼저 했어요. 집을 짓기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삶이 좋아지니까 지금 유럽을 보세요. 서부 나라를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운
열심히 잘 믿었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그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좋아지니까 지금 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텅텅 교회들이 비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여 잊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게 영역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만,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등도 따뜻해지고 거할 집도 있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니 그 풍성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배부를 때, 걱정 염려 없을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뀌어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잊지 마라.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거저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주의를 주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조심하여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조심하여. 이 조심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주의하고 경계한다는 말이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것, 이것들에게 울타리를 쳐서 다른 곳에게 내가 지키고 싶은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을 조심한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해요. 울타리를 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있어요.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는 이렇게 해라. 13절 말씀.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랬습니까?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이 말의 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이 구름으로 덮이고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가까이 접근도 못했어요. 왜 접근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한 번만 경외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로 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항상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며 그 앞에서 행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자주 떠나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을 설명해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거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맥주가 때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어요.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경우는 언제냐?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에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계일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이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일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나는 두려워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꽝짱 안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이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성도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내 기쁨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의 행복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의 이름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맹세할 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내가 맹세한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이스라엘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구를 더 크게 여기는 겁니까? 바알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하나님의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숨도 못 쉬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높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우상신들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방 우상신들의 결과에 같이 이르게 되어져요. 자, 이방 우상신들의 마지막 결국이 어딜까요? 멸망과 멸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신이 영원하여 하나님처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방 우상들은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멸망으로 종결되어져 있는 이 이방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평지 하나님이 아니라 산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 아까 10절과 11절에 말씀하셨던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포도와 감람나무의 열매, 타지 않은 우물,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그들이 채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아름다운 집들, 아름다운 성읍들, 그리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신들을 따른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우상 신들인 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규칙 없이 질서 없이 한없이 그냥 해픈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마음껏 사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실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말이죠.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강한 긍정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어떤 강한 긍정의 의미가 담겨있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질투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냐 하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질투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진노로 우리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화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항상 이것을 주신 장본인이신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베풀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됐을 때,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을 때, 아무 걱정, 근심, 어렵냐가 사라지고 정말 축복으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잠잘 것 걱정 안 하고 삶의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풍요로운 것, 정말 모든 축복들이 넘쳐나서 풍성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바로 그때에 더욱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땔감이 없어서 새끼줄에 매어서 연탄 한 장, 두 장 들고 겨우 와서 하루 살고 또 다음날 연탄 사지 못하면 찬방에서 보내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남기는 음식들 모아서 또 누룽지들 갖고 와서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먹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요즘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요, 나라에서 생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양채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 개인 수입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요 지원이 끊어져요. 근데 그 밑에까지만 일해서 밑에까지만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죠. 그러나 힘이 없고 살기 힘들면 나라가 다 도와줘요. 먹고 살게 해줘요.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열심과 뜨거움이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했어요. 전도사님들과 함께 온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내려왔잖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고 그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풍요로운 모든 것이 다 넘칩니다. 여러분, 주민 학생들에게 과자 나눠주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안 갖고 가요. 아니, 안 갖고 그냥 가요. 저희가 가끔 어느 분이 밤새서 떡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챙겨갈 텐데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모으면 한 10개는 모을 수 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죠. 옷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안 챙겨가요. 안 아껴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렇게 조심해라.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